세상에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은 종종 후자를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 입힙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 사람은 이해해 줄 거야. 이번에도 참을 거야. 이러한 생각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참는 사람 역시 처음에는 정말 괜찮다고 믿습니다. 갈등을 만드는 것보다 한 번 더 웃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삼키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의지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욕망도 의지이고 분노도 의지이며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의지입니다. 그리고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숨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의지를 억누르는 일입니다. 문제는 억눌린 의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인내라고 부르며 또 다른 누군가는 착한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평온입니까? 아니면 고통을 너무 오래 견뎌 감각이 무뎌진 것뿐입니까? 많이 참아본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변합니다. 화를 덜 내기 시작하고 기대를 줄이며 설명하는 일을 멈추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차가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차가워진 것은 마음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상대를 향했던 믿음이 조용히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왜 오래 참은 사람이 마지막에는 가장 조용해지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왜 분노보다 더 깊은 결심인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도 모든 것을 참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원망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오래 참아본 사람일수록 더욱 깊이 마음에 닿습니다. 이제 그 조용한 변화의 시작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참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이 참 좋네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군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가 봅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가능한 한 피하려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분명히 아픈데도 끝없이 참을까요? 왜 불공평한 일을 당하고도 침묵하며 왜 마음이 무너지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을까요? 그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참는 사람은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었겠지.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야. 괜히 다투면 서로 더 힘들어질 뿐이야. 이러한 생각은 언뜻 보면 매우 성숙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해하는 능력은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모든 덕에는 그림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지나치면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배려가 지나치면 자기 마음을 돌볼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용서는 반복될수록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생기고 세 번째가 생기고 어느새 참는 것이 자신의 역할처럼 느껴집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 이 변화에 조금씩 적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상처를 받았을 때는 밤잠을 설치던 사람이 나중에는 상처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성장한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익숙해진 것이다. 익숙함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추운 곳에 있으면 추위를 덜 느끼게 됩니다. 계속 어두운 곳에 있으면 눈은 어둠에 적응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상처를 받으면 마음은 상처를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이 한마디는 아름답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을 100번, 1000번 반복하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는 점점 당신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잊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가장 큰 비극은 악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선의가 지나칠 때 더 깊은 고통이 시작됩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싫다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도와달라는 말보다 혼자 견디는 일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실망시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타인을 속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자신을 속이는 일은 아주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견딜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은 버틸만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치고, 조용히 무너지고,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거창한 성공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평온한 정신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희생하며 얻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 속에서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불고 있지만 보지 않으려 애쓰는 것뿐입니다. 많이 참아본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나무도 한 방향으로만 바람을 맞으면 결국 휘어집니다. 아무리 깊은 바위도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 앞에서는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인간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처 하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실망 하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없이 반복되면 마음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지 않아서 변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해서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쇼펜하우어가 말한 또 하나의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가장 많이 참은 순간이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변화야말로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맞이하는 가장 깊은 전환점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상처만이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사람은 변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그렇게 극적인 순간에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 속의 작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상처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처가 10번, 20번, 100번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서운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해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왜 항상 내가 이해해야 하지? 그 질문은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따지기 위해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을 외면해 온 사람이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많이 참아본 사람은 감정을 크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해야 할 일도 묵묵히 해냅니다. 그러나 마음은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인간은 잊었다고 생각하는 일도 마음은 결코 완전히 잊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식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내면은 속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괜찮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이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창문 위에 먼지가 내려앉듯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감정들이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오늘의 실망 하나, 내일의 서운함 하나, 모레의 외로움 하나. 그렇게 쌓인 감정은 어느 순간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때 사람은 이상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전 같으면 기뻤을 일에도 쉽게 웃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도 예전만큼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은 비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라면 조금 다른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지친 의지. 인간은 희망을 품을 때 움직입니다. 기대가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망은 조금씩 그 의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대를 버리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대를 버렸다는 사실조차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다리던 연락을 이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설명하고 싶었던 마음을 이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붙잡고 싶었던 것을 이제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겉으로 보면 성숙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없이 많은 포기가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통보다 기대의 좌절 때문에 더 괴로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대는 마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대가 계속 무너질 때 사람은 미래를 향해 손을 뻗는 일을 멈춥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변화입니다. 분노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여전히 바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하는 사람은 아직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평온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오래 지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참아본 사람은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 말은 정말 괜찮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기대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예전처럼 다투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많이 성숙해졌네. 그러나 진실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견디면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비극은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의 고통을 너무 오래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온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참는 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상처는 갑자기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스며들고 조용히 쌓이며 마침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복수도 아니고 분노도 아닙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순간을 인간이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깊게 변하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참으면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이 기대들은 삶을 움직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고통 역시 그 기대에서 태어납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실망합니다. 믿는 만큼 상처받고 소중히 여기는 만큼 잃는 아픔도 커집니다. 그래서 많이 참아본 사람은 어느 날 이상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도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에도 오래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담담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은 처음부터 지혜였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망이 남기고 간 흔적입니다. 한때는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라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질문은 하나둘 사라집니다. 답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묻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을 바다에 비유한 적은 없지만 그의 철학은 마치 잔잔한 겨울 바다를 떠올리게 합니다. 멀리서 보면 평온합니다. 거친 파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차가운 침묵이 깔려 있습니다. 많이 참아본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웃을 때는 웃고 해야 할 일도 해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합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욕망의 절제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기대에 자신의 평온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참은 사람은 결국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가 변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 그 깨달음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박수 받을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눈물 끝에 얻어진 조용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억지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해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기분인지, 왜 이 말이 상처였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하지만 이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을 사람들은 종종 냉정함으로 오해합니다. 예전에는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무심해졌어.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심해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마음을 쏟았기에 더 이상 남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진정한 평온에 이르려면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참아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길목에 가장 먼저 서게 됩니다. 세상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시 돌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시선이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했고, 누군가를 붙잡으려 했으며,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선은 천천히 안으로 향합니다. 나는 괜찮은가?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참았을까?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시작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키려 애쓰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자신의 마음은 너무 오래 혼자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사람을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웃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기 직전에는 반드시 하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말이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은 결심의 언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을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마음이 식었나 보네.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었잖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침묵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침묵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모두 소진한 뒤에 찾아오는 마지막 언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언제 가장 많은 말을 할까요? 억울할 때입니다. 오해를 받았을 때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랄 때입니다. 설명합니다. 변명합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이상하게도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실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한다는 것은 기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섭섭하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기대가 끝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많이 참아본 사람은 마지막까지 말을 아낍니다. 한 번 더 설명해 봅니다. 한 번 더 이해해 보려 합니다. 한 번 더 기다려 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노력이 멈추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은 특별한 사건이 있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한 하루입니다.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고 햇살도 여전히 창가를 비추며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래된 문 하나가 조용히 닫힙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생각만 남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 짧은 한마디는 체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의지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그의 의지는 언제나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했고, 누군가를 붙잡으려 했으며,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달라집니다.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를 차가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멈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과 끝없이 겨루는 사람보다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싸움은 승리해도 마음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이 참아본 사람은 결국 그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오해를 풀 수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렸습니다.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 말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자유입니다. 자유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늦게 도착한 용기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너무 많은 말을 삼킨 끝에 이제는 자신의 평온이 말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래 참아온 사람은 결국 깨닫습니다. 설명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희생한다고 해서 모두가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다린다고 해서 반드시 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사람을 냉소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에서 완전한 행복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통을 줄이는 삶은 가능하다. 많이 참아본 사람이 침묵을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삶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은 마침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입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는 사실을,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웃었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침묵했으며,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뒤로 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 사실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했던 동안 정작 가장 오랫동안 외면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세상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밖을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칭찬.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세상을 모두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참아본 사람은 결국 그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싫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맞춰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예전에는 거절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 변화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도 오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따뜻한 말을 해도 금세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은 사치가 아닙니다.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 참아본 사람은 압니다.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잃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조금씩 자신의 시간을 되찾습니다. 조용한 새벽을 좋아하게 되고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하던 사람이 이제는 고요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비로소 자신의 마음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작은 일에 덜 흔들립니다. 타인의 평가에 덜 매달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를 이제 자신의 삶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오늘은 무엇을 읽고 싶은지, 오늘은 무엇을 하며 쉬고 싶은지, 이전에는 너무 사소해서 잊고 살았던 질문들이 이제는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평온한 하루를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화려한 성공보다 조용히 잠들 수 있는 밤이 더 소중합니다. 큰 박수보다 마음이 편안한 하루가 더 가치 있습니다. 많이 참아본 사람은 결국 이 단순한 진실에 도착합니다. 인생은 끝없이 증명하는 경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여행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보다 앞서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자신이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신기할 만큼 가벼워집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이 마침내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희생하며, 더 많이 참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오래 바라본 끝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당신을 좋아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멀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진심을 기억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당신의 희생조차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이 참아본 사람은 결국 이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질문 대신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지켰는가? 를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놀라울 만큼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듭니다.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를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커다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끝없는 비교입니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많이 참아본 사람은 결국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전보다 말이 적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평온합니다. 예전보다 친구는 적을지 몰라도 외롭지는 않습니다. 예전보다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잠드는 밤은 훨씬 편안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하며 경쟁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소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인정도 아닙니다. 평온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많이 참아본 사람은 결국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다만 그 따뜻함을 이제는 아무에게나 쏟지 않을 뿐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 그 온기를 돌려줄 뿐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삶의 균형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길 끝에는 화려한 박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길 끝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많이 참아본 사람은 결국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며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자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에서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고통은 줄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지 않을 때, 끝없는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에는 조용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도 묵묵히 모든 것을 참고 계신다면, 오늘만큼은 자신의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주겠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당장 바꾸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삶의 방향은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오래 참아본 사람만이 끝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평온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